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48장입니다. 이사야서 48장 1절에서 11절까지만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026쪽입니다. 구약 성경 1026쪽 이사야서 48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함께 있습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이 밤에 또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우리 은혜의 하나님께서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금요일마다 이사야서 지금 계속 한 장 한 장을 읽어가는데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까? 똑같은 말씀 계속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못 믿고 못 알아들으니까 그 하나의 주제를 계속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저렇게도 말씀하십니다. 고레스를 통해서 150년, 200년 뒤에나 태어날 존재하게 될 그 고레스라는 사람을 미리 예언하셔서 내가 그 고레스를 창조해서 바빌론에 비록 포로로 끌려가고 너희가 징계를 당하고 연단을 받지만 반드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그리고 지난 시간 47장에서는 바벨론을 심판하셔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무슨 성격이었습니까? 바벨론 자체의 죄악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의도와 목적이 있었습니다. 내 백성을 괴롭힌 자, 내 백성을 대적했던 자, 내 백성을 핍박했던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복수로서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심판의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는 또 다른 하나님의 또 구원의 은혜를 입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또 다른 면에서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구원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 우리 개인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연약한 우리 하루하루의 인생 삶 가운데서도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할 것이다 라는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그리고 마지막 최후 순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또 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원한 생명,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영생을 주셨던 그 영원한 구원의 은혜,
내가 반드시 그 구원의 은혜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는 그 내 개인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요, 우리 하나님은 참 바쁘십니다. 왜 바쁘십니까? 두 대상에 대해서 끊임없이 가셔서 말씀해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또 심지어는 완악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 그들에게 가셔서도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참 하나님이심을 또 말씀하십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자들, 주여 주여 내가 하나님을 섬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자들에게도 가셔서 너희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희 말로는 믿는다라고 하는데 너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된다,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에게나 가서 동시에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참 바쁘신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요, 우리 하나님은 참 외로우십니다. 이 공중것에 잡은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신으로 대우하지 않고 온갖 우상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심에도 불구하고 온 세상으로부터 왕따를 당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겉으로는 여러 가지 종교적인 이스라엘을 보아보십시오. 그들은 한 번도 예배를 피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의 종교적인 열심은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내면을 한 바퀴 쭉 들어가면요, 그 내면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다른 게 있습니다. 그들의 욕망이 있고요, 그들의 탐욕이 있고, 겉으로는 하나님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그런 아주 이상한 것들이 내면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려지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왕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 외로우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밤에 비록 저와 여러분 이 밤에 적은 인원이 모였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모른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알고 나는 어떠한 상황 속에도 하나님 편에 서 있겠습니다라는 하나님 마음에 진정한 위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읽지 않았지만 2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8장 22절입니다. 48장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이 악인은요, 남유다 백성에 해당되어질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도 해당되어질 수 있습니다. 모든 악인에게는 형통함이, 평강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누가 악인이고 누가 의인일까요?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귀에 들려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겁니다.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목적이 뭔가? 의도가 뭔가? 그리고 그것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자,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럼 신약에서는요, 누가 의인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로 제시해 주신, 구원의 길로 제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고 그 죽으심을 통해 나의 죄값을 다 지불하셔서 죄에서 우리를 사하시고, 그리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리고 단순히 믿는 것은 그냥 마음으로만 믿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 변화되어져서 변화되어진 내 마음이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박따박 걸어가는 자, 그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러면 결국 표현은 다르지만 구약에서의 의인이나 또 신약에서의 의인은요, 똑같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의인에게는 있고 악인에게는 없는 이 평강이 무엇인지 우리 48장 18절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평강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토록 주고 싶어 하시는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인간편에서도 이 하나님의 평강을 받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평강을 얻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인의 자리가 아닌 악인의 자리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의인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의 내용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으로 순종하고 나갔더라면 어떤 평강이 옵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강같이 오는 거예요. 강같이.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바닷물 같을 것이고 내 자손이 모래 같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거, 그리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을 때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 사랑을 입으면 너희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것이라는 이 말씀의 또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면 의인은 이 은혜를 누리고 악인은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 말씀 앞에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그 당시에 이 남유다 백성들은 의인이었을까요? 악인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입을 만한 그런 자리에 서 있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자리에 서 있었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평가입니다.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하나님이 야곱의 집이여, 지금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또 다윗의 언약 가운데 있는 남유다 백성들을 부르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다. 그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이다. 우리는 언약 백성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다는 것은 혈통적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특별히 유다라는 것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가 온 그 족보, 그 혈통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언약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정작 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내면은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그러니까 모양은 있습니다. 껍데기는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여러 가지 종교적인 열심, 모양은 있는데 정작 그 뚜껑을 열어보면요,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용물이 없는 겁니다. 누가 그 포장지는 아주 예쁜 그런 선물을 줍니다. 정말 예쁜 포장지입니다. 기대를 합니다. 무엇이 들었을까? 이 겉포장지가 이토록 아름답다면 안에는 과연 어떤 내용물이 들어있을까? 기대를 하면서 포장지를 뜯어보는데 안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돌멩이 같은 거, 아무 가치 없는 게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런 겁니다. 실망하시는 겁니다. 이번에는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 자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2절에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그들은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성 출신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 출신,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 출신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이름이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요, 진정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에 서 있다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너희에는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다. 그러면 그들은 그 모습은 그럴듯한데 그 안의 내용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용물이 없습니다. 겉으로는 주여 주여,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상황이 발생하면요, 그들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고요, 누가 나를 도울 자가 없나 기웃거리고요,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바벨론을 의지하고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되어졌을까? 하나님이 그 이유를 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그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찾는 것 같고 또 그들은 우리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에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 하나님, 우리만의 하나님이다라고 자랑하고 있지만 진짜 그들의 내면의 중심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너는 완고하다. 완고하다는 것은요, 마치 주인이 이렇게 끌고 가는데 주인에 끌려가지 않으려는 짐승처럼 버티고 뒤로 뒷걸음질하는 그런 짐승처럼 완고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은 쇠의 힘줄이다. 목이 쇠의 힘줄, 아주 곧다라는 겁니다. 목이 꺾이지를 않는 겁니다. 이것은 아주 지독한 교만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은 완고했고요. 그리고 그들의 내면에는요, 지독한 교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정작 그들의 내면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교만해서. 그리고 세 번째가 이마는 놋과 같다. 놋과 같다. 놋이 어떻습니까? 바늘도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딱딱합니다. 조금의 수용성도 없고 냉담하고 딱딱한 마음입니다. 그들의 내면의 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무리 찾아오셔서 말씀하셔도 도대체가 듣지를 않습니다. 우리 48장만 해도요, 하나님이 좀 내 말 좀 들으라 라는 표현을 자주 참 많이 하십니다. 1절에도요,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12절에도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14절에도 너희는 다 모여서 들으라. 16절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하나님이 들으라 들으라 들으라. 마치 말 안 듣는 자녀에게 제발 좀 말 좀 들으라 말 좀 들으라 하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외치고 계시는데 그들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까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 겁니다. 왜요? 이들의 마음이 이런 상태거든요. 완고합니다. 아무리 끌어당겨도 끌려가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버티고 반대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교만합니다. 그리고 바늘로 찔러도 조금의 틈도 없는 그런 딱딱한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하나님,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행하십니까? 지금 이들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딱딱하고 견고하고 교만하고 완고한 마음 상태로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들에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시는가? 그냥 내버려 둬버리든지 그냥 망하도록 놔둬버리든지 자기 죄로 그냥 망하도록 내버려 둬도 뭐 그를 괜찮겠다 싶은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 6절 7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네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네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끝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장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얘기해 줍니다. 너희가 구원받을 것인데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왜요? 나중에 그 일이 발생했을 때,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졌을 때 그 일을 누가 했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미리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날마다 창조의 능력으로 새 일을 행하십니다. 오늘 이 날마다 창조의 능력으로 새 일을 행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늘 함께하고 있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 선택하고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남유다 백성들처럼 때로는 완악해서 또 완고해서 거역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때마다 이 새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를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있습니다.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9절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여전히 그냥 완악합니다. 완고합니다. 딱딱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거절합니다. 듣는 척하는데 실제로는 안 듣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겠다. 그리고 내가 참겠다. 여러분, 참는 게 뭡니까?
여러분 참는 게 뭐겠습니까? 고통을 참고, 열받는 것 참고, 아픔을 참고, 눈물을 참고 계속 견디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지금 참고 있습니까? 그들의 죄악, 그들의 거역함, 그들의 반역함을 계속해서 참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우리를 2000년 전에 그들을 생각하지 마시고, 수천 년 전에 그들을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와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한 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은 얼마나 불편하실까요? 하나님은 참 온유하시고 친절하시고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내면을 봐보십시오. 고집스럽고 여전히 탐욕을 부리고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죄의 뿌리들, 죄의 속성들이 계속해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마치 아주 지저분한 방, 아주 더럽고 썩은 냄새가 나는 오물들이 가득한 방에 여러분이 있는 것하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그것보다 훨씬 더 하겠죠. 악취가 나고 더럽고 그냥 좀 떠나가 버리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참고 머무는 겁니다. 왜요?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지금 하나님이 이 은혜로 그들과 함께 하셨고요, 그리고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서는 은처럼 하지 않는다. 연단하고 풀무불에서 연단을 하는데 은처럼 하지 않는다. 뭐겠습니까? 우리 종교개혁자 루트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 은을 생산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연단하고 징계들 가하고 또 풀무불에서, 고난의 풀무불에서 이렇게 연단시키는 것이 하나님 자신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만약 이스라엘을 은과 같이 재련하였다면 그들 중 용광로에서 살아남을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은처럼 하지 않았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진노 중이라도 하나님이 진노를 다 쏟아부어 버리시면요, 그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살아남을 자가 하나도 없을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이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고난의 풀무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연단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또 새롭게 회복되어질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결론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의인이 아니라 악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심지어는 듣는 척하면서 안 듣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내면에는 다른 것들을 추구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 그냥 멸망의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지,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 그들에게 이런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가? 그 이유는 9절에 있습니다. 우리 9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왜 이들을 끝까지 구원하십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입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는 무슨 의미일까요? 이름 안에는 그 존재의 특성과 존재의 속성, 존재의 성품, 존재의 인격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위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을 반드시 마지막 때 끝까지 구원해 내실 것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냥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 반역하고 거역할 때 그래 너 마음대로 가라고 내버려 둬버리셨다면, 바벨론에 완전히 심판당하고 그리고 다시 회복되지 않고 그 길로 그냥 이스라엘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면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만약 그렇게 되었다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너와 내 자손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도 영원한 다윗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구약의 우리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가 그럴지라도 나는 너희를 끝까지 구원해내겠다. 내가 너희와 끝까지 함께하겠다. 내가 너희를 반드시 구원하겠다는 수많은 약속의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인간편에서 파기한다 손치더라도, 인간은 그렇다 손치더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품에 안 맞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위해, 자신의 명예를 위해, 자신의 속성을 위해서 인간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반드시 끝까지 그 언약 맺으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아 안 우리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 1절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지금 유대인들 봐보십시오.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손으로 이방인께 로마에 내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도들과 또 수많은 그 전도자의 복음 전함을 지금까지 완악하게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민족적인 혈통적인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셨느냐라는 질문에 바울이 스스로 대답합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부분적으로 이스라엘이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요, 이스라엘의 전민족적인 회복과 주께로 돌아오고, 그러면 그때가 되면요 아마 마지막 때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구원하실 것이라는 샘플로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로 우리에게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만약에 한번 또 이런 가정을 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날 심판과 마지막 또 구원이 없다면,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면, 그리고 우리의 최종적인 구원이 없다면 어떨까요? 그러면요 하나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 자체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헛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믿는 믿음도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만약에 하나님도 없고 구원도 없고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라면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 우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나라와 민족, 지구상에 있는 모든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짐을 그 아들에게 짊어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실제 죄인 되게 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왜요? 죄의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 사역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실질적인 죄 사함과 죄로부터의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뿐입니까? 죽음 가운데서 다시 새 생명을 주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요, 죄로부터의 자유함뿐만 아니라 죽음으로부터 완전한 건지심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인 것입니다. 우리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일, 십자가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맺으신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실행하시고 이루어 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왜 구원하시는가? 남유다 그들의 형편, 그들의 모습 보면요, 그들은 구원받을 건덕지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받을 자격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 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럼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맺으신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마지막 날에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만약에 구원이 없다면요, 온 세상 사단들이 비웃을 것입니다. 하나님 없네? 구원도 없네? 저들이 믿는 믿음 전부 가짜였네? 결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되어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통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스스로 증명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끝으로 저희들 사는 동안에 악인의 자리에 서서 고난의 풀물을 지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강의 복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8절 19절을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네가 나의 명령을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닷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마음으로 듣고 또 마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평강의 복, 이 형통의 복,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하는 복으로 그 남유다 백성들이 잃어버렸던 그 복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평강의 복을 누리다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영원한 구원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하고 말씀 붙들고 계속 기도